하면은 어느 집이 미국 사람이 살고 어느 집이 한국 사람이 사는지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에만 보고. 놀라서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밤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조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집은 간접 조명을 하기 때문에 밤만 되면 다 컴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집은 천장에다가 등을 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환하다고. 그래서 밤에 보면은 환한 집 한국 사람 집, 캄캄한 집 미국 사람 집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 집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다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어두워요. 등을 위에 안 대고 바닥에 둔다고요. 등을. 그래서 햇볕이 들지 않는 방은요 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이라도 보려면은 항상 스탠드 조명을 다 켜야 되고 대부분 우리처럼 천장에다가 등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장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텔방 여기저기에 있는 그 간접 조명 이렇게 켜는 거 그거 먼저 이렇게 막 한다고요. 막 분주해요. 어두운 게 저는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밝게 하느라 인테리어 할 때 좀 조명을 많이 달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 LED도 이제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개비할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는 조명을 더 달아서 더 밝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주 밝게. 예전에 일본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 한 후보가 아주 이색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야간 범죄가 유난히 많았거든요. 근데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범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제가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후보가 진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다 2배로 늘렸습니다. 막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고집스럽게 가로등을 늘리고 또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야간 범죄가 50%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영혼을 죽이는 3가지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죄죠. 죄가 영혼을 죽인다. 죄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침체 속으로 몰고 가고 그 죄에 빠진 사람이 소생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지입니다. 뭘 모르는 것, 무지. 그러니까 시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깊은 영혼의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무지라고요.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지만 이 무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겪고 있는 영혼의 깊은 침체를 살펴보면 죄는 심각하지만 무지가 별것이 아니다. 이것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표지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꼭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삽 가문에서 보증한 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삽 가문의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죠. 확실한 사실은 이 시인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경건한 주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인은 그렇게 평화로웠던 자신의 그 신앙의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짐승과 같은 악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시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 진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세상께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과 같이 그 악랄한 인간들이
너무도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 저 인간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곧 흉측한 사고를 만나서 죽을 거야. 아니면 끔찍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요절하겠지. 저런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어 하면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맨날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고, 좋은 차, 큰 차 타가지고 사고도 잘 안 당하고 잘 사는데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은 세월이 갈수록 걔네들의 재산이 늘어나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어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오늘도 한 달 한 달 쪼들리는 재정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뭐지? 하면서 그래, 백번양보해서 이제 죽을 때는 아마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죽는 것까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평화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도 장례식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게 부자잖아요. 그 애들도 부자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신앙이 좋으셨던 나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문상객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썰렁했는데 그 인간이 죽으니까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명복을 빈다 그러고 조의금도 많이 내고 애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고급 장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때 시인의 마음에 커다란 혼란이 왔습니다. 잠깐, 저 인간들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신이 세상에 저 짐승처럼 막대먹은 인간들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네?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너 왜 그따위로 사니?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너 행동은 그럴듯하지만 네 속은 시커멓다. 너 마음의 동기까지 정결하게 해라. 너는 복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마음엔 지금 증오로 가득하고 있잖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의 마음은 오히려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구나. 이런 소리나 맨날 듣고 하나님께 혼나고 야단이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혼은 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받는 것이 있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의 연락을 즐겨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사실 나도 누리고 싶은데 그걸 막 억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매일 성경만 보면 매일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뭘 잘못했다고 맨날 책망하세요. 시인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버릴까?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성경의 높은 그 표준을 못 지켜가지고 매일 양심의 가책이나 받으면서 진실한 신자가 되려고 내가 애를 썼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에까지 기름이 끼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기면서 살았다면 내가 후회는 없지 하는 생각이 시인의 마음에 강물처럼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이런 회의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막 살아버릴 걸. 돈? 그거 어차피 그거 복불복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통장에 돈 꽂아주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편 73편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헤맸던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까? 이 시인은 무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신앙을 가진 것이 후회스러워. 이럴 바에야 말씀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나도 맘 편하게 세상에 즐길 거 즐기고 능력만큼 즐기며 살아버릴 걸 하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주인인 그 범죄한 다윗의 상황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심각하냐는 것입니다. 답은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의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바로 정확하죠. 오직 나의 죄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지점이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탈출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막 났는데 비상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 위험하고 다 막 살아버릴 걸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 시인의 경우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망가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죄는 원인이 분명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죄를 지면 영적인 침체를 갖고 와요. 그건 반면에 무지는 원인도 모르는 영적인 침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시인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데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 면밀히 살펴본다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을 만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매한 성도는 못 되었다고 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의 부족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대놓고 큰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 좀도둑일 뿐이지 우리가 막가파식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큰 죄를 짓고 경찰의 추격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윗처럼 그렇게 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시인과 같은 신앙적인 회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살면서 한두 번쯤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그저 사소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물론 좋지요. 막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는 못 짓고 소심하게 살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을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정치적인 부를 취한 악인들이 이제는 정치를 한다 그러고 이제는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야? 나도 저렇게 영리하게 살았어야 됐던 거 아니야? 라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신앙이고 뭐고. 나는 깨끗해. 나는 신앙이냐 하면서 자긍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악인의 형통함을 딱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나도 저렇게 살걸 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그 순간에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인은 다윗처럼 죄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찾아온 그런 영적인 침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침체에 빠졌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침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칼 들고 덤비면은 나도 돌이라도 좀 들고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어디선가 화살이 확 날아서 내 등에 탁 꽂히는 것입니다. 악 하고 쓰러지기도 전에 다시 가슴에서 한 대가 또 탁 꽂혀요. 문제는 활 쏜 놈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합니까? 이 문제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살다가 신앙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겪는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 무지의 어둠 속에 있으면 사단이 대놓고 우리를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빛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마음을 비출 때 사단이 그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 전에 진리에 대한 빛을 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진 것하고 아주 똑같은 꼴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막 성령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암 환자들이 다 그분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어마어마한 큰 기도원을 짓고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퍼포먼스도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일단 암 환자를 무대에 막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날카로운 손톱이나 면도칼 같은 걸로 착 몸에 찢어가지고 암을 손으로 거기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생수를 거기에다가 막 뿌렸습니다. 막 피와 물이 섞여가지고 난자했죠. 그래서 그 생수를 기적의 생수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막 팔았습니다. 이것을 성령 수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처에 부작용이 나가지고 곪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경찰 수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분의 기도에 대한 열정, 환자들을 향한 사랑은 알겠지만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책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의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충동대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 몇 년 다니죠? 1, 2년?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까지 가면 4년? 도합 18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을 위한 적응 훈련 기간이 18년입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갖기 위한 자격증 공부, 그거 노력 절반만 해도 신앙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엄청나게 개선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세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이렇게 문을 나서는 사람 바로 붙잡고 붙들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죠 했더니 95%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피 터지게 막 하면 뭐예요? 95%가 기억을 못한대요 도대체. 문 나서자마자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무지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즉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침체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교들처럼 무슨 신에게 치성을 드려가지고 뭔가 얻어내면 그만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깊은 지식을 기초로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알고 아빠가 아이들을 압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멀리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안 보여요. 미국 갔으니까. 아빠의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살아있습니다. 왜? 아빠의 마음속에도 아이들이 살아있죠. 왜?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세계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끝입니다.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갑질하는 직장 상사가 괴롭지만 그가 퇴사하든지 죽든지 없어지면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아는 깊은 지식 위에 기초한 인격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기본적으로 의인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직은 1차원이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본 것입니다. 1층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10층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겪는 이 영적인 침체는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무너뜨린 이 풀리지 않는 이 의문은 무지가 가져다준 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영적인 침체는 회개해야죠. 회개가 치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무지로 말미암는 영적인 깊은 침체는 강렬한 깨달음의 빛 이외에는 이 사람을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깊이 실망하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요? 성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벼락과 같은 각성이 왔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하도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질문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칸트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칸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삶의 엄청난 그 모순들과 불합리와 불평등 이거 설명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사후세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을 죽음 이후에 보상해 주시고 삶 속에서 벌받지 못한 것들을 죽음 이후에 심판하셔서 징벌받게 만드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때 교회 헌금 낸 거 이 서류 같게 갖다 내면은 소득에서 일부를 공제해주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추징합니다. 항상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받아서 그렇지. 예전에 보면 이 연말정산 때 제가 더 낸 세금 그냥 돌려받는 건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똥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산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정산의 시간이 바로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인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산의 시간이 있구나. 이게 이 6, 70, 8, 90 사는 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산의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란하다, 이 하메츠라는 이 히브리어는 발효되다, 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빵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설탕물이나 꿀물에 버터를 조금 넣고 이스트를 조금 넣어두면은 좀 이따가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밀가루에 탁 섞어서 반죽을 하면은 반죽이 확 부푸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고통과 질투로 인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황산의 피부가 노출된 것 같은 이렇게 부식된 상태를 말할 때 그래서 이 하메츠 이 표현을 썼다고요. 이건 악인들의 형통을 목도하고 단순히 생각이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너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마음속에서 발효돼가지고 독한 마음이 된 상태 그 표현이라고요. 이게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콩팥이라는 킬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킬야를 양심으로 번역했는데 이 샤난 찌르다와 킬야를 같이 쓰면은 콩팥이 칼에 찔린 것처럼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인 고통으로 느껴지는 극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목도한 이 시편 73편 이 아삽 시인은요 단순히 질투가 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통증까지 온 그것을 그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탁 들어가서 벼락과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바라보니까 그랬더니 시인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껏 자신은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정도의 각성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일반적인 신앙생활만 가지고서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무지를 깨뜨리는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나의 이 무지의 어두움이 벗겨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이젠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주 미끄러운 상태, 곧 있으면 미끄러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될 것이다. 이걸 본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시인의 입에서 주여 제가 깨닫지 못하기가 저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진실로 사랑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희열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행하면서도 병도 안 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죄와 불결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 복된 세계는 바깥 세계의 인간들에게는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도 계시고 나의 인생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그들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엔 쾅 하고 부딪혀서 계곡 아래서 추락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시인의 신앙이 갑자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렇게 가슴속에 임하니까 단숨에 신앙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바뀌었죠. 이제 시인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수많은 인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에게 왜 세상적인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넘어지는 자기의 옛날의 자기와 같은 인생이 이제는 모두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자주 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땅을 탁 그어놓고 귀퉁이에다가 한 편 뺨 돌려가지고 거기가 처음 우리 집이죠. 거기서 작은 돌을 3번 탁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면적만큼 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애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3번 만에 내가 못 들어오면은 친구의 차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의 땅이 커지면 속이 쓰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땅 따먹기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친구가 잘 되면 내 땅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선을 똑바로 긋지 않거나 처음 출발지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돌아왔다고 우기면 그때는 멱살 잡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땅 따먹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땅 따먹기 한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었을 때 땅 따먹기 하면서 손이 새카맣게 트고 구슬 가지고 네 땅 내 땅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코피나고 울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이 없으니까. 알고 아는 것이 보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깨치고 참된 지식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런 무지에서 오는 어두운 침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생의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시나요? 신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주님을 만난 것도 같고 만나지 못한 것도 같은 그런 오랜 침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지식에 의한 각성의 빛입니다. 오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랫동안 계속되던 밑도 끝도 없는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아셔서 여호와를 아시는 것에 힘쓰셔서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 성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앙이 성숙하셔서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겠습니다.